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어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는 항상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평화롭지를 못한 거죠. 우리 안에는 아주 강력한 욕구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구가 내 안에서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실패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한탄하면서 그렇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은 조금 편해요. 내 팔자가 그런 것 같아요. 내 운명이 그래 할 수 없어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어 기제를 비롯한 힘든 마음을 극복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게 마련이에요. 조금 지혜로운 분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멘탈이 강해집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는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불행한 마음을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그것을 이겨내는 어떤 방법을 습득하거나 자기를 적절히 방어하고 방어를 위한 공격을 하는 법을 배우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교훈을 얻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고 할 수 없는 것은 빨리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든 일을 허용하시거나 억울한 일을 허용하시거나 아주 괴롭고 살래야 살 수 없다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들을 허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선택의 잘못이거나 우리 존재 됨에 위해 잘못이에요. 그 잘못에 의한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시거나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회초리를 드시거나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픔과 절망스러움과 고통스러움과 분노와 억울함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가장 깊은 바닥에는 뭐가 있는지, 자신의 바닥을 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신의 바닥을 보지 못한 고상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바닥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아직도 자신의 바닥을 다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의 바닥은요, 괜찮지가 않아요. 우리의 바닥은 우리가 기가 차다 해서 혀를 차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바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산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바닥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기,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어떻게 나한테? 라고 하는 생각들까지도 다 버리게 만들죠. 자기의 바닥을 보면 자기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아직 자기를 버리지 못한 건 자기 바닥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바닥의 처절함을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자신을 그냥 자기로 구조화되어진 자기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바닥을 보도록 하셔요. 아주 밑바닥. 더 이상 볼래야 볼 수 없는 바닥을 내 자신을 보게 하셔요. 그걸 보게 되면 정말 그 바닥까지 가면 더 이상 나를 끌어안고 살래야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끈질겨도 참 힘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 바닥.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발견이라고 하는 게 허용하신 목적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자기를 발견한 그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 발견이 있어야만 나를 놓을 수 있거든요. 요만큼의 싫은 소리도 깔끔했던 나, 요만큼의 손에도 인색했던 나, 아주 쌀쌀맞았던 나, 그런 나를 그냥 본 것뿐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발견은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봤을 뿐이에요. 본 게 변하는 아니에요. 그것을 본 게 성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본 것은 분수령이에요. 변화를 위한 그런 분명히 터닝할 수 있는 포인트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자기 발견은 자기 발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아로부터 우리 영혼을 분리시키는 데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직도 자아와 한 존재로 자아가 가지고 있는 성향의 영향 속에서 그냥 육체와 하나로, 자아와 하나로, 하나의 존재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 육체의 성향이라고 하는 육적 자아로부터 분리를 시키시기 위하여, 분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이 자아로부터 분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소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존재로의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육적 자아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육적인 이 자아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악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셔서 그걸 수단화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아를 그냥 영과 분리시킨다는, 나누어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아가 가지고 있는 성질상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맞이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자아의 성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은 영혼의 유언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를 건너오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역사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흩어질 수도 없는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손을 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내리쳤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게 됐어요. 이름하여 유월절이에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출, 노예로부터 자유, 해방, 이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기억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는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유월절은 모형적 유월절이에요. 모형적 유월절은 그림자예요. 모형 그림자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실제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거룩하게 해 가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모형인데 이제 그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죽음을 앞두고 계셔요. 그것도 광야 노중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 후손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적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형은 하는데, 그리고 전통적 유대교는 하는데, 그 전통 속에서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은 아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적용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모형적인 유월절만 있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모형적 예배, 모형적 그리스도인, 모형적 목회, 모형적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의 유흥은 있고 사람의 흥은 있고 사람의 감동은 있고 열정은 있어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모형,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부정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 신념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종교가 유월절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 유월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든 나머지 그리스도가 안 계신 자아와 그 자아로부터 영원히 분리라고 하는 거룩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없는 그런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욕구에 마치 그것이 열정으로 표출됐을 때 믿음인 것으로 착각을 하거나 여전히 자아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성향 그 자체를 보존하면서 종교의 성경의 옷을 입혀서 욕구로 분출시키면서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게 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 모형의 실제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이제 죽게 되신 거예요.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로부터 그 핍박과 보이지 않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게 될 때 6월절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잡아서 죽일 것인지 의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6월절이 다가온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6월, 진정한 6월절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은 모형적 의미, 홍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모형적 의미라고 한다면, 그 홍해에 씻는다, 이런 모형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형을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몰라본 거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거나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시거나,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신학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얘기할 수가 있을 뿐이에요. 실제적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는 영을 통해서 자기와의 존재 속에서 깊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 경험이 없는 이성적인 그런 이해, 그런 지식에 지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의하여 그 조성되어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죄의 존재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진정한 유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모형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얻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 실제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유월절의 경험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진정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아로부터 육체가 분리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함께 죽어야만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없이는 영혼의 유월절은 일어나기가 어려우며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수준적 성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점진성을 갖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회성 속에서의 죽음도 있거니와 점진성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음의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자아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자아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질과 그 본성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로서 그 자아의 육적 성향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분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 열정을 드리느냐, 열심을 드리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나왔던 열심과 열정이었고 그러나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영적인 분별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열정이고 나의 열심이지만 그러나 점진적인 죽음의 나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영혼의 분리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거나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영의 존재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아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 스스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의 영이 생명이 채워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한 진정한 유월절이라는 것이 점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면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죠. 내 안에서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안에 가득한 것은 주님의 거룩함이죠. 그 전에 우리는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기 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강력한 욕구가 있었어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났어요. 내 안에서 내가 앞으로 쭉 나가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짜증이 났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지금도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몸부림쳐가면서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뜻은 누구의 뜻이냐면 나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나의 육적인 자아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더 강화되어진 거예요.
믿음이 더욱 신념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 내가 속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자유, 영혼이 분리가 될 때 나타나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자의 그 여유스러움이 없어요. 항상 쫓겨요, 마음으로부터. 항상 뭔가 욕구 불만이 가득한 사람처럼, 그리고 반짝 아주 긴장돼서 말이죠. 아주 예민해서 건들면 금방 터질 것 같은 사람이 되버리고 말아요. 이게 옛사람 때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죽음에 우리가 계속 내어주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죽게 될수록 여러분, 내가 힘들거나 내가 절망스러울 때 내가 습득한 기술적 방어 기제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그 속에서 얻은 인생의 지혜, 교훈을 통해서 그냥 인간적 성숙을 추구해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생명이 가득히 흐르게 되어질 때,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지게 될 때, 그러면 내 마음에 자아와 분리되어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화날 일이 생기기가 참 곤란한 거죠. 혹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화가 나서 욱 했다가도 이 욱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옛날은 3일 가고 일주일 가던 사람이 욱 했다가 아이고 주여. 그래. 욱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이제 욱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내가 언제 욱했나. 가족이 확인해 줘야 돼요. 욱했었다. 아, 그랬구나. 왜냐하면 잊어진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죽음에 하나님이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아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다 보니 옛사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너무 속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내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잘해라 이걸까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을 얼마만큼 행하고 얼마만큼 착한 일을 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 자체를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 이게 허용되어지면 우리는 못 살아요, 정말. 왜냐하면 속상하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속상하면 속상할수록 우리는 점점 절망하잖아요.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갖지 않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될 대로 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심령이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이 나와요. 길을 걸을 때도 전철 타고 갈 때도 하다가 오시는 분들 저 잠실에서 이렇게 또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잠실에서 잠실 나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실 나루까지 또 가신대요. 이 주여 하는 소리, 이 주여 하는 소리들이 여러분 나에게 나오는 신음이지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주여와 같은 신음은 나를 처절하게 만들지만
그 나를 망가뜨리지만 그러면 술에 의존하게 되고 담배를 의존하게 되어지고 그냥 쾌락을 쫓으려고 하게 되어지고 그냥 자기를 놓게 되어지죠. 그냥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 주여 하는데 주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가기 시작해요. 주여.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를 찾듯이 엄마면 다 해요. 엄마면 다 해요. 그래서 주여 주여 그래요. 그 주여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 그게 한 3년 동안 그러고 생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요. 제가 해봤어요. 주여 주여.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함과 생명으로 채워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채워져요. 우리 마음에 있었던 그 욕망들이 비워져요. 그 욕망에 의해서 살았던 그 삶의 어떤 패턴들이 녹아지기 시작을 해요. 녹아지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채우게 되다 보니 여러분 모든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나를 귀찮게 하는 환경과 상황이 없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데 예전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이제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감사. 이 감사한 마음이 그 상황을 이길 때 이 상황은요 주님을 통하여 영혼이 분리되어 얻어진 감사의 마음을 이 상황과 사건이 이기지 못합니다. 나를 못 무너집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감동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희망 등등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이기적인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기쁨이 넘치게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환경 조목조목 기도하라고 이제는 배웠는데, 예전 여러분들의 모습일 때는 그런 경험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자아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도가 아니에요. 조목조목 기도는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그걸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영혼의 분리를 통해서 내가 주의 마음이 넘치잖아요. 그럼 참 기가 막혀요. 상황과 사건과 환경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이거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이거 만들어 가려면 이 속이 시꺼멓게 타가지고 죽어요. 내가 죽은 다음이나 될까 말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환경과 사건을 바꿔 가시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런 환경을 내게 허용하셔서 나를 죽음에 내어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지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살짝 옛사람으로 살짝 넘어가서 어떻게 잘 있는지 그 동네 구경하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는 반짝하고 사건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실 수는 있으셔요.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영적 유월절을 통해서 자아로부터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제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모습으로 거룩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환경만 보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나한테 이래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얻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